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오랜만에 우리 송 목사님과 또 우리 사모님도 오셨습니다. 하여튼 따님 집에 잘 갔다 오실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해서요 오직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떠세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도로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결단을 하셨죠? 아멘, 아멘 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만 아멘.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저는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올 한 해 믿음과 순종으로 정직하게 순결하게 이 땅에서 소금의 빛과 역할을 감당해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도 보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신앙이더라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결코 뺄 수 없는 삶의 두 양식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음의 양식이면서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기둥입니다. 맞죠? 사람은요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이 없이도 행동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행동은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요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순종이더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보니까요 자신이 신뢰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아무리 좋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림 속의 떡일 뿐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존 밀림에서 나무를 이렇게 벌목을 하면요 강물에 띄워서 하류로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떠내려가던 원목들이 가는 길에 이제 굴곡이 생기면은 긴 나무들이 이제 엉켜가지고 멈춰버리는데, 근데 벌목공들은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뒤엉켜 있는 나무들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맡고 있는 나무 하나만 그냥 탁 건드려주면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엉킨 수많은 나무들을 움직이게 하는 단 하나의 나무, 이게 뭔지 아세요?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나무만 턱 건드려주면요 자연스럽게 나무가 하류로 흘러내려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보니까 킹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믿음도 좋고 예배와 성경과 봉사 무엇 하나 나무랄 것 없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순종이 없으면요 엉켜버린 나무 더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요 곧 불신앙이며 파멸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통로가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초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중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일 좋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3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단에 가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절도로 교단 가입하라는 목사님들이 휴선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 교단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아시겠죠? 지난번에 배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 교단 가입도 한번 목사님들 많이 하시던데, 근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아니, 주님 앞에 설 때 이놈 봐라, 너 내 이름 배반했지 하고 다 기록이 나올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호하실 7교회 중 칭찬을 받은 교회가요 서머나 교회, 빌라도 교회 2개인데, 자 보세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들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며 인내했다는 이유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더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두 교회는요 외적인 성장이나 번영이 아닌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야. 이처럼 믿음과 순종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이며 기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라는 것을 꼭 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푯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매우 어둡고 정말 부정직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혼란한 사사시대의 말기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얼마나 그때 당시 사회가 혼탁했는지 사무엘 3장 1절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바로 그 시대에 대한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최악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엘리의 아들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런 혹독한 평가는요 당시에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타락한 영적 상태를 반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영적 타락에는요 반드시 도덕적 타락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고요, 이 미국 땅의 교회도 변질됐잖아요. 왜? 도덕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식이 비상식으로 변해버려 갖고 얼마나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구석구석을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잖아.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저는요 비상식을 상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좋은 대통령을 뽑았구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목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는 악한 짓, 망나니 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엘리가 꾸짖었지만 그 말도 듣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인이 없으면 일꾼은 딴전을 부리고 담당 교사가 없으면 교실은 난장판으로 바뀐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를요, 소설가 토스토예프스키는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다. 너무나도 공감되는 말 아니에요?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된 것도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개인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중함이 없으면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사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의 태도를 보고요 이렇게 경고를 하더라고요. 25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죠? 이 말씀대로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한순간에 비참하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4장에서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서 4,000명의 전사자를 냈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제안을 했고, 당시 제사장이었던 이제 엘리를 대신해서 그의 두 아들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전장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언약궤를 메었던 엘리의 두 아들도 전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는 어떻게 죽어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의자에서 넘어져. 참,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다음이 더 무서운 저주가 나옵니다. 임신 중이던 며느리가 남편의 죽음의 소식과 시아버지의 죽음의 충격을 받아 출산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죽어가는 그녀에게 곁에서 누군가가 아들이라고 말하자 그 며느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외치면서 숨을 거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한 사람의 최후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말씀이 나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다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모든 은밀한 행위의 심판이 주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 경외하다를 보니까요 야레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두려워하다가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바른 자세를 말하는 존중이다, 존경 등의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외란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 또는 함부로 여기지 않고 높이고 받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요 경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아주 그 경배라는 단어와 잘 쓰이면서 그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 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춰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낮은 자세에서 가장 높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무릎을 꿇다, 숭배하다, 절하다로 성경에서는 예배와 관련이 깊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경외는 예배자의 마음에 가깝고, 경배라는 단어는요 예배자의 행위, 태도와 자세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경외함이 있어야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경외함은요 뭘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지 아세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경외함이 생기고, 경외함을 통해 예배가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죽이고 싶도록.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죽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이 며느리가 용한 이제 무당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를 아무도 몰래 죽일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무당이요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앞으로 100일 동안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하면서 매일 시어머니에게 떡을 해드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이 난 이 며느리니요 다음 날부터요 떡을 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확 달라진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이에요. 이 시어머니가 경계를 하면서 더 화를 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욕까지 합니다. 저 XX가 미쳤나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욕을 해도 며느리가 대꾸도 않고 그저 빙긋이 웃기만 하면서 매일 떡을 해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요 며느리가 여전히 웃으면서 잘 섬깁니다. 그러자 놀랍지 않습니까?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점점점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렇게 욕을 하던 어머니가요 만나는 사람에게 며느리 자랑을 합니다. 내 며느리가 이렇게 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세상에 없으니까 너무나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자 이 며느리 역시 이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면서요 시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는 100일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되는 거야. 이 며느리가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어머니 죽는 거 아냐, 정말로 시어머니가 죽으면 어쩌나, 시어머니를 죽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며느리가요 무당을 다시 찾아갔어. 그러면서 무당님 울면서요 우리 시어머니를 살릴 방도가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무당이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둘 다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바뀌었으니 죽지 않습니다. 아멘. 참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세상 만사가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기 싫은 일, 그럼에도 꼭 해야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참 잘했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저도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제가 큰 교회 다니면서 보니까요 저보다도 섬기면서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하겠다 그러면 가서 땜빵을 해주고, 다른 사람이 지휘를 못하겠다 그러면 내가 가서 대신 해주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이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고 억지로 한번 부담감을 가져보자 하고서
계속 섬겼더니 아니 글쎄 목사가 돼버렸네. 그래서 얼마 전에는요 어떤 분을 만났어.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싶다 그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 전 목사님은 목사 될 줄 알았대. 아,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목사 될 줄 알았대. 그러니까 그분이 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교회가 혼란스럽고 소용돌이 가운데 있어서도 그래도 부탁을 하면은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면서 감당을 했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지도자로 세워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본성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죄 짓기가 쉬워요? 바르게 살기가 쉬워요? 아니 나는 내가 경험했는데 사회생활할 때 보니까요 죄 짓는 게 너무나 쉽더라고. 꼭 그거는 인간의 본성이야. 인간은요 본성이 또 경건한 것을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마음을 누르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성도와 교제하면서 섬기다 보니까요 오이 경건한 마음,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 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깔끔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제가 목회 기도 때도 읽었고 우리가 또 성시교독 때도 읽었고 지금 또 읽어드립니다. 시편 128편을 보면요 신실한 백성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는 약속인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아멘. 어느 누구예요? 어느 누구?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네 상에 들려앉은 네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 평생토록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대해서 좋은 예가요 초대교회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경외함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구수가 점점 늘어갔다. 뭐라고 해요? 경외는 두려움인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가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야.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많은 숫자가 예배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항상 이 안에는요 천군 천사가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려주고 있다라는 거야. 교회를 아무리 나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나오고 비즈니스를 하기에 나오고 그냥 뭐가 없을까 하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어느 제단을 기뻐하겠어요? 그런 제단이 서모나 교회요 필라델비아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탄생하면서부터 힘써 보이는 교회였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면 교제를 나누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배 생활은요, 그들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으면서 바로 이에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원인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사무엘 3장 1절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보세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지더라. 아니, 성경에 기록을 해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기록을 할 수가 있어? 아니, 다윗은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잘 된다고 하네요. 근데 사울은요, 점점 안 된다, 힘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경외함. 다윗을 보세요. 그런 무지막지한 위헌과 배신과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요, 그는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시를 남겼잖아요. 특별히 다윗은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순진한 어린애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갈망했습니다. 다윗은요, 예배를 즐거워했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구했고 기도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봤더니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 나의 가장 합한 종 다윗이라고 칭찬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진정으로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공경해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대신에요, 불순종과 죄악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니, 알고서도 지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우리의 겉상말도 우리의 겉모습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껍질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의 중심,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거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와 예배자는요, 동일시돼야 하는 겁니다. 아멘. 따로 놀면 그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를 않아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상의 줄기와 뿌리가 있습니다. 예배와 예배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제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다는 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예가 사울 아니에요. 사울은요, 다윗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신접한 자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요, 40년 동안 권좌에 있으면서도요, 단 한 줄의 시도, 찬양도, 감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202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는 뭘 결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되고 그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번영하고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잘 드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다른 목사님들 마찬가지겠지만요, 저는요 이 한 예배를 위해서 한 주를 사는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배자야 하는데 6일 동안은 개판처럼 살고 나서 한 주 떡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진노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제1공동체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와 예배자는 동일시돼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소금과 빛으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며 은혜에 감격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며 예배를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쇼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저는요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온 몸이 다 땀에 젖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에게 넘겨주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할 때 능력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을 주려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배가 한 해를 새롭게 여는 열쇠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자를 지키고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예배를 사수하여 성공적인 여러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를 경외함으로 경외함이 형통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엘리의 아들들과 사울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제1공동체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가봇이 아니라 가봇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도 넘치는 교회. 반면에 다윗과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복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서요 올 한 해 주님을 최고로 경외하여 정말 형통의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